오늘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성경에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향유옥합에 대해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향유옥합은 신약에서 모든 복음서가 언급할 만큼 성경에서도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 만큼 내용들을 여러 측면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 건데요. 14장 1절에서 2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 모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 3절에서 9절까지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론에서 제일 중요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한 여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10장에 있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과 거래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잠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1절, 2절 내용에서와 10절 내용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간에 이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과 한 여인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형식을 샌드위치 기법 형식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기법 형식이란 A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B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A라는 사건을 끄집어내어 마무리를 하는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공유하고 공명을 일으키며 전체 의미를 A와 B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욱 풍성한 강력한 메시지로 전체적으로 창출하는 기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방식은 마가복음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와 B를 조화를 이루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장소입니다. 바로 성전과 나병 환자의 집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성전은 신성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구역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곳에서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곳에서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요, 선한 곳에서는 부정한 것이 도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볼 때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부정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것만을 바라봐야 하는 교육자가 악한 일에 도모하려고 하고 선악을 분간해야 하는 성도가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분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기에 그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말과 사랑 없이 정죄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선하지 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한 것만이 남는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넘어지더라도 이상할 것 없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에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3절의 앞부분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분명 시몬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왜 말했을까요? 마가 기자가 그 당시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적힌 이유는 나병의 특징을 알려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이것을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나병 또는 나종균이라고 하는데요. 나종균이라는 것이 신경계, 기도, 피부, 눈에 유가종이 발생하여 점점 신경이
무감각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각 능력이 상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정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신앙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신앙 가운데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신앙의 양심이 둔해지지 않는지 날마다 스스로 감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앙의 모습을 감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신앙의 신경이 무감각해져서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다만 나의 앞길이 방해가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 악을 구별 못하고 사단의 길에 쉽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들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자로 재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좋게 말하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계산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겠죠. 자신의 것을 뺏기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했고 싫어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때 예수님을 죽여야 백성에게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면 여인의 모습은 어떤 것 같나요? 그러한 모습과 반대로 선한 일을 한 여인은 어떠한 취급을 당했을까요? 먼저 본문을 보았을 때 한 여인의 행동은 앞뒤를 보지 않고 은혜에 감격하여 결단하고 깨뜨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결단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성은 일평생 결혼하기 전까지 나들을 사는 것을 목표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은 돈으로 나들을 사면 결혼을 할 때 남편에게 한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남편이 죽고 나서 시체에 쏟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한 여인의 큰 결단이 보이지 않은가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 결단을 하여 깨뜨린 것입니다. 만약 깨뜨리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에 멈출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게 깨달았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수의 가격은 여러분도 잘 알듯 300데나리온입니다. 평균의 남성 한 성인이 300일 동안 먹지도 그리고 돈을 쓰지도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임을 분명 한 여인은 모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오늘의 강론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어쩌면 한 여인을 향한 여러 사람들의 책망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6월절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날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다는 것은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얼마나 베푸느냐에 따라 그날의 영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명예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았을 때 바보 같은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주님께 볼 불부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내용인데요, 보통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왜 여기서는 좋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행동이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잠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카푸어라는 신조어를 들어봤나요? 예, 들어본 분도 있고 안 들어본 분도 있는데요, 예, 짧게 설명을 하자면 카는 이제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사는 건데 자신의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그냥 많은 대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나 그렇게 많은 대출을 받아 이게 자기가 원하는 차를 이렇게 사는 것인데요,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우리 교회에 있다 치고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 아끼던 차를 때마침 개인의 차가 필요한 목사님에게 들었다면 과연 그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이웃들이 보기에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건 당연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옳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개인의 차가 필요한 목사님에게는 좋은 일인 것이죠. 물론 이건 예시입니다.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 교육자는 그런 것을 받는 생각도 없고 받을 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한 여인의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오병이어가 보통 얼마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2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데나리온은 2만 명이 먹을 수 있다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300데나리온을 한 번에 깨뜨리는 것을 볼 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한 제자의 중심에는 과연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말이었을까요? 그의 중심을 봤을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인지, 그거는 마가복음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그의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이 훔쳐감이러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감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보통의 제자와 달랐습니다. 바로 그 무리 중에 회개를 맡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는 분명히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옳은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계산적인 생각으로 인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 교회에서 중책을 맡거나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정작 하나님이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은 나를 향한 좋은 일만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볼 때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에로적인 사랑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모든 것을 쏟는 사랑입니다. 조건도 없고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오로지 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계를 지녔으면 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마음들로 교회를 일구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의 향유 옥합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순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짐 엘리언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짐 엘리언 선교사는 1945년 가을 일리노이 주서부 시카고에 위치한 학교인 히튼 대학교에 진학을 하여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선교를 위해 생애를 바치게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SIL 교육기관을 거쳐 1950년 에콰도르에 도착한 짐 엘리언은 마오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언어와 풍습을 익히며 함께 선교활동을 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하여 선교방송과 함께 선물꾸러미를 그들에게 투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접촉을 준비한 짐 엘리언과 일행 4명은 부족민들과 직접 접촉하려고 했으나 백인을 적대적인 관습으로 봤을 때는 원주민들은 그들을 공격하여 전원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었을 때까지 그들은 주머니에 있는 총을 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전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진 잡지 라이프라는 잡지는 복음을 한마디 전하지 못한 짐 엘리언 선교사에 대해 기사를 썼는데요. 그때의 기사 제목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였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언의 아내는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다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그가 이룬 꿈을 낭비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라이프라는 잡지에 넣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내는 간호사 훈련을 받고 2 자녀와 함께 2년 뒤에 다시 아우카족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 종족은 다행히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가 되었고 2 자녀는 남편이 살해당한 그 강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그중 한 자녀는 인디언과 결혼을 하여 그 지역에 남았습니다. 남편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인디언 그 3명은 한 명은 목사님이 되고 2분은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효율성과 타당성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길 원해야 합니다. 그 초점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좋은 일에 초점을 두고 짐 엘리언 선교사와 같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